사사기 8장 22절부터 35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입니다. 이제 모든 전쟁을 승리로 끝낸 이스라엘은 기드온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이러한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하는 척하며 실제로는 왕처럼 군림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있는 곳에 대제사장이 입던 에봇을 금으로 만들어 우상처럼 섬기게 합니다. 실로라는 곳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데도 사람들의 관심을 돌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과 기드온 모두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망각한 것입니다. 그 후 기드온은 본격적으로 타락의 길로 빠지고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배교의 길을 걷게 됩니다. 22절부터 27절입니다. 왕처럼 군림한 기드온. 그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장군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으니 장군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대를 이어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기드온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기드온은 말을 계속하였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얻은 전리품 가운데서 귀고리 하나씩을 나에게 주십시오. 미디안군은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모두 금 귀고리를 달고 있었다. 그들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겉옷을 펴고 저마다 전리품 가운데서 귀고리 하나씩을 거기에 던졌다. 그의 요청으로 들어온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나 되었다. 그 밖에도 초승달 모양의 장식품과 폐물들,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주색 옷과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다. 기드온은 이것들을 가지고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가 사는 오브라 성읍에 두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그것을 음란하게 섬겨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안의 올가미가 되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 명의 적들을 물리쳤기 때문에 그를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 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자신이나 자신들의 후손들이 결코 왕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다스리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겸손한 말 같지만 거칠애일 뿐입니다. 그는 앞서 하나님의 이름 뒤에 자신의 이름을 붙여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전쟁이었지만 나중에는 자신의 전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속으로 자신이 왕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는 대신 사람들에게 미디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금 귀고리를 전리품으로 요구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금 귀고리를 1700세겔, 약 20kg이나 되는 금을 모아 대제사장이 입던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미디안 왕들이 가지고 있던 왕을 상징하는 초승달 모양의 장식품과 폐물들, 자주색 옷과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기드온이 공식적인 왕의 타이틀은 거절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가 미디안 사람들이 차고 다녔던 금귀고리로 에봇을 만들자 사람들은 그것을 우상 숭배하듯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이처럼 기드온은 자신의 치적을 드러내는 트로피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안의 올가미가 되어버립니다. 이는 과거 출애굽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귀고리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죄악을 저지른 사건과 유사한 것입니다. 자신이 바알 신상을 무너뜨린 곳에 에봇을 또다시 우상으로 갖다 놓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28절부터 32절입니다. 기드온의 타락과 죽음. 이와 같이 하여 미디안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복종하게 되었고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였다.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은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살았다. 그런데 기드온은 아내가 많아 친아들이 70명이나 되었다. 또 세겜에 있는 첩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그 아들에게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나이가 많을 때까지 잘 살다가 죽어서 아비에셀 사람의 땅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무덤에 묻혔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미디안에게 7년간 괴롭힘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제는 미디안이 이스라엘에게 복종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에는 4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왕처럼 대접받게 된 기드온은 세상 왕의 모습처럼 아내를 많이 두어
자식을 70명이나 낳았습니다. 또한 세겜 지방의 이방 여인을 첩으로 두어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은 나의 아버지가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기드온의 야심이 드러난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70명의 아들들 이름은 나오지 않았는데 첩의 자식인 아비멜렉만 등장한 것을 볼 때 불길한 예고를 하는 듯 보입니다. 이처럼 기드온이 많은 아내를 둔 것도 가나안 여인을 첩으로 얻은 것도 모두 율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는 결국 왕처럼 지내며 오랫동안 살다가 자기 아버지 무덤에 묻혔습니다. 이런 그의 죽음은 과거 여호수아의 모습과는 매우 대조적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에 성공한 후에도 자신이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권면했습니다. 반면 기드온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지만 결국 자신이 영광을 받았고 왕처럼 대접을 받았습니다. 또한 율법을 어기고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길을 열어주게 되었습니다. 33절부터 35절입니다. 또다시 배교한 이스라엘. 기드온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바알들을 음란하게 섬기고 바알브릿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았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위의 모든 적으로부터 자기들을 건져내신 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 또 여룻바알이라고도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선을 베풀었지만 아무도 그 가족에게 은혜를 갚지 않았다. 이제 이스라엘은 기드온이 죽자 또다시 하나님을 배신하여 바알들과 바알브릿을 섬겼습니다. 바알브릿은 언약의 바알이란 뜻을 가진 우상으로서 세겜 사람들이 섬기던 신입니다. 이는 바알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시간이 지나자 어느새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앞장선 기드온의 이름도 잊어버렸고 그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갚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모두 하나님을 배신하여 우상을 숭배하게 만든 기드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기드온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기드온은 입으로는 자신이 왕이 될 수 없다고 하며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왕으로서 모든 특혜를 누렸습니다. 우리 또한 입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이 한 것처럼 행동할 때가 없진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은밀히 가로채고 있지는 않은지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 이스라엘이 했던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자신들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잊어버리고 기드온을 높였습니다. 기드온 역시 에봇을 만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신이 높임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 결국 또다시 우상 숭배의 길로 타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기드온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가진 욕망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입으로는 주님의 은혜를 말하지만 내 안에 숨겨진 욕망은 자꾸 나를 드러내려 합니다. 내 삶 속에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행하고 있는 일은 없는지 다시금 돌이켜보게 됩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